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16절까지 읽고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초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찬양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가에도 기념일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기념일의 의미를 지키죠. 또 가정에도 기념일이 있고 특별히 개인들에게도 기념일이 있어요. 이 기념일을 잊으면 서운하고 또 반드시 기념일을 지키면서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마음속에 어떤 따뜻함이 있고 또 기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도 기념일은 지키고 가정도 또 개인도 기념일을 존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만 기념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나라,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기념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많으세요. 오늘 읽은 성경의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 이 절기는 여호와의 기념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싶고 하나님께서 꼭 기념해야 될 그런 절기들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기념일은 우리가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기념하고 싶어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우리가 이것을 가감, 이건 해도 되고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건 안 해도 돼.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지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은 더하는 사람에게는 더해지는 것이 있고 빼는 사람에게는 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더할 때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데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말씀 외에 자기 생각들이 더해지면 그 말이죠, 하나님이 두루마기에 기록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19절에 보면 거꾸로 하나님의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거는 필요 없어, 이건 안 지켜도 돼, 여러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받는 인간이 점을 지어버리고 점을 더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저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묵상이 자칫 내 생각에는 세월이 지났고 우리 생각에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말씀은 수정돼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 불신자보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말씀을 지워버리는 것, 제해버리는 것, 이건 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항상 하나님이 예배자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진리잖아. 그 진리 앞에서는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는 게 많아질수록 여러분 생각이 깊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이 위험한 거죠. 근데 어린아이는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가, 존중하는 누군가가 말하면 그게 법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어린아이의 성품.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세상에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정말 순전한 아이들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개인이 실수하는 일을 줄일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찾아보고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위험성을 제하여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까 제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 이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진리 앞에서는 가장 안전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심히 역량이 부족해서 못 쫓아가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저거는 아니야, 이거는 시대가 바뀌었어 라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간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념돼야, 하나님이 꼭 이거는 기억해야 돼, 이거는 반드시 기념해야 돼 라는 절기 세계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은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뭐일까? 6월절이 되면 그들은 7일 동안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이라고 그래요. 딱딱하기 때문에 맛이 없다고 그러죠. 심할 때는 그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시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엇을 기념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말씀에도 말했죠.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이 무교병은 결국 6월절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6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들에게는 여러분 종이었던 신분이 430년의 종된 시간편을 이제 졸업을 하고, 그들에게는 출애굽하는 그 지긋지긋한 과거의 시간표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출애굽을 하는 날이 그들의 그 역사에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죠.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지경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동원하셔서 애굽을 녹다운 시켜버리죠. 재생할 힘을 쓰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제압을 하시고, 그중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6월절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가정은 재앙, 첫 태생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재앙을 맞이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그 가정에 6월 넘어간다 해서 그 날을 6월절을 기념하는 날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6월절은 뭐예요? 애굽에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죠. 누구에게는 고통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종의 신분을 끊어버리고 결국 애굽이라는 430년의 올보를 끊어버리고 비로소 자유를 얻는 의미 있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은 6월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은 이때에만 국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6월절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6월절을 피의 맹세의 날이다 라고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피를 바르는 가정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고 피를 묻힌 가정에는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것은 피의 맹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기념해야 돼,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야 돼 라고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의 기념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애국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힘들이 크든지 작든지 아무튼 그 일에 벗어나지 못하고 종이 되고 그 일을 끊고 해방돼야 되는데, 그것을 풀어서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어떤 힘에게 강력하게 결박을 당해서 우리는 애굽처럼 끌려가는 영어로도 종살이, 습관으로도 종살이, 삶 속에서도 종살이, 마음은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묶여서 저주가
저기에 묶여서 고통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에 보면은 삶 속에 여러분 애굽의 힘들이 많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것은 애굽이에요.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은 애굽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피로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10가지 아니라 10만 가지 재앙이라도 너를 그것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애굽이라는 강력한 힘이 나를 결박해도 하나님의 피의 맹세는, 여러분 그 피를 뿌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 피의 근본은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념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수없는 애굽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끌려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종으로부터 주인이 되는 것,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왜 이 절기를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내 삶이 무엇인가가 애굽처럼 찾아와서 나를 압박하고 고통당할 때 너는 나를 기념해, 너는 나를 기억해. 내가 피로 맹세했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무엇인가 묶여있는 애굽의 힘으로부터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종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죄로부터, 습관으로부터, 삶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하나님은 다시는 종이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피 뿌린 예복을 믿음으로 잊고 사기를 원하는 겁니다. 피 뿌린 얘기면 뭐예요? 나는 피의 맹세를 받은 사람. 언제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언제든지 우리가 십자가 밑에 엎드리고, 언제든지 구원 임마누엘 구세주를 우리가 부르면 어떠한 애굽의 저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수없는 능력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애굽에서 풀어주시고 애굽에서 끊어내셔서 그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념이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라 우리도 크고 작은 애굽의 문제 속에 묶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피의 맹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벗어나기를 기대하시는데, 이 벗어나는 키는 바로 하나님이죠. 오늘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의 여러분 통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묵상하시고 잘 기념하셔서 스스로가 여러분 애굽이 발견되고 스스로가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어떤 늪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피의 맹세를 통해서 너는 반드시 벗어나야 돼. 언제까지 네가 애굽에서 고통당하게 살 거냐라는 말씀을 던져주시는 날이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념일에 점을 찍으면서 계속 진행이죠.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벗어나기 원한다.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애굽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신다. 그리고 소원만 품는 것이 아니라 피의 맹세, 다시 말해서 십자가 밑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처럼 성찬식을 통해서 나의 애굽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애굽에서 벗어나시던 심혈을 허락하시고 나의 삶 속에 애굽의 저주를 끊어버릴 만한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념을 안 해요. 틀림없이 애굽이 있는데 기념을 안 하고 기억을 안 합니다. 피의 맹세를 벗어납니다. 어떻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어쩌면 그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청할 때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힘을 가주시고 우리의 애굽에서 자유를 선언하기를 원하시는 이 기념일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가슴에 간직하시고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것이 오늘 맥추절이에요.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절로 지내는데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출애굽한 날이 그들에게는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감격이 피부에 와 닿는다. 정말 우리는 주인이 됐네. 여러분, 종된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그들은 고생 자기들이 약하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 있는 일정을 40년이라는 세월을 고생하면서 방황하면서 여전히 여러분 자유하지만 우리 땅 한 평도 없는 그런 40년의 방황의 세월을 멈추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입성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씨를 뿌려서 첫 번째 열매를 거뒀을 때 여러분, 그들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땅을 차지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주신 현장에 씨를 뿌려서, 이거는 여러분 씨를 뿌려서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땅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씨를 뿌려 거둔 거니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 감사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 가장 의미 있던 시간, 가장 기뻤던 시간이 이 맥추의 감사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땅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말로만 감사하면 뭐할까? 믿음으로 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맥추절을 드리라 했는데, 이 맥추절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들이 6월, 오늘 성경에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그들은 빵을 먹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 빵을 먹는 날이 끝나는 그 안식일이 지나는 첫날 새벽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여러분 자기들이 심은 곳에서 열매를 취하는 거예요. 곡식을 취하고 그 취한 곡식을 대표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죠. 그 초실절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씨를 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의식주 안에 우리가 빈손으로 출발해서 빈손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가정 속에 고난도 있었지만 아무튼 정착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됨을 고백한 것이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이 초실절에는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초실절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감사의 마음을 올리고 나서 그날부터 49일, 여러분 일주일을 7번을 맞는 이 49일 동안에 그들은 자기를 위한, 자기 밭에서 49일 동안에 자기를 위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49일 초실절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맥추는 보리를 베고 밀을 베는, 이것은 나를 위한 감사의 시간이죠. 그리고 49일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49일 동안의 초실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날서부터 49일은 나를 위한 추수 시간이에요. 그리고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니까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절을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고, 오순절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오순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주일씩 7번을 지냈다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며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며, 추수했다, 보리를 추수했다, 밀을 추수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초실절은 그것에 시작하는 절기. 그러니까 이 절기의 4가지 이름은 결국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은 봄에, 절기로 따지면 봄에 드려요. 그 다음에 이 맥추절은 7월 달에 드리는 겁니다. 여름에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리라는 것이 수장절이죠. 이 수장들은 가을에 드리는데, 이 맥추의 핵심은 다시 말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망해봤자 그들은 본존입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걸어왔던 인생 속에 여정의 불순종 때문에 나의 죄성을 깨트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해의 시간을 가지셨지만, 결국 그들이 이 추수의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든 이런 경우가 생기든 저런 경우가 생기든 하나님이 기념하라. 세상 사람들은 흉년이 들 때 고통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흉년과 풍년과 삶과 죽음을 주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족 아니냐. 흉년,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울지 말고, 괴로움을 당한다고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이가 여호와요, 취하시는 이가 여호와요, 죽이시고 살리시는 분이 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어떤 상태에서도 이 유지, 여러분 맥추절을 기념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거를 가슴속에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 하나님이 하셨잖아, 하나님이 이끄셨잖아. 뭐 자본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자본 갖고 했습니까? 우리는 준비가 부족합니다. 언제 내신 갖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준비가 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결국 자기 자본력 싸움이에요. 자기 인맥 싸움이에요. 거기에 무슨 진정한 감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본이 없어요. 근본도 약해요. 뿌리도 약해요. 근데 든든해지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 그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혹시라도 지금 내 상태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이거를 기억하고 이거를 기념하라. 이 두 가지가 기념되면요, 피의 맹세,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라도 내가 종되는 거, 내가 부도나는 거,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절대 원치 않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없을지라도, 뿌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셔. 이게 맥추의 본질적 의미라 그 말이죠.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제 심은 대로 거두니까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과거형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진행해 나갈 때 잊지 말 것은 자본적의 싸움이다, 준비의 싸움이다. 물론 자본도 중요하고 준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유케 하시면 안 될 게 없어요 라는 이것을 기념하며,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서 필요할 때마다 묵상해서 맥추절의 하나님, 빈손에서 풍성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요행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죠.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 믿음의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맥추를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 한 가지는 수장절을 지키라. 16절 하반 중간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을에 드리는 건데, 이 초막절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 레위기 23장 34절은 이 초막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합니다. 2회 동안 여호와를 위해 드리라. 2회 동안입니다. 하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에 그들은 여러분 초막을 진짜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에 지내면서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합니까? 40년 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죠, 무에서유 빈손 들고 나왔으나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념해 보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사막에 무슨 물이 있어서 또 어떤 물 갖고 저 많은 대군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초막에 앉을 때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우리 이 수백만이 길을 걸어왔으며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이 사막 땅에서 40년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신발이 달았습니까? 의복이 달았습니까? 영양실조 걸려 죽은 사람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이 초막을 치고서 영적 자부심,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한두 사람 삶의 어떤 끈질긴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약자까지 정말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그룹들이 한 사람도 도태되지 않고 하나님은 살게 하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다. 우리의 힘으로 광야는 여러분 인간의 힘이 차단된 곳이에요. 인간의 한계가 차단되는 것이 광야. 정말로 기적 아니면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은 그게 기념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역사의 흔적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40년, 인생 80년, 인생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여러분 인생 속에 반석이 되길 원하시고 생수가 되길 원하시고 만나가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인도가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지키는 자에게는 어제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이 초막을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있으면서 이게 우리 역사 아니냐, 남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역사고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존재한 것이 아니냐.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뉘앙스보다 여러분 그들이 받아들이는 힘은 굉장히 파워풀했을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기적의 힘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통합이 되었고 동일한 역사를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3대 절기는 그냥 과거형이고 시대가 안 맞으니까 무시해도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말씀 절대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기념일을 왜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다 이랬다 저랬다 우리는 부활절도 있지 않느냐 이것도 있지 않느냐. 여러분 물론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과 연결이 됩니다마는 가을에 추수가 연결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점을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다 해서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기념일이요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이 이거 그러면 제어버린다 칩시다. 피의 약속을 없던 일로 하자. 광야 인생 니네 힘으로 살아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위기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나 힘들 때 하나님은 정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절기 앞에서는 어쩌면 잘못하면 인색합니다. 시기가 바뀌었는데 무슨 맥추감사절이고 세월이 바뀌었는데 무슨 맥추를 드립니까? 아쉬울 때는 하나님, 그렇죠? 헌신할 때는 에이 그런 거 안 드려도 돼. 이게 여러분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결코 손해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지키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너희는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도가 뭡니까? 내가 지킬 거야. 절대로 애굽이 너를 이기지 못해. 하나님과 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절대 애굽이 너를 이기지 못하고 절대 어떤 빈손이라도 네가 나를 섬긴다면 나는 너의 생명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양한 나의 힘을 통해서 너의 여정의 동행자가 되고 너의 여정에 내가 인도자가 될 거야.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적용이 되어야 여러분 그게 교회의 스피릿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이자. 그렇게 여러분 말씀이 편견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연구하다 보면 별 희한한 것들을 끄집어당겨서 바울이 이랬다 바울이 저랬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여러분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열을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을 봐라. 바울도 이 헛된 거라고 하지 않느냐. 절기 끝나고 달 끝나고 과거는 끝났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점을 지키려고 생명을 건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점을 지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날과 달과 절기를 골로새서가 말하는 것처럼 먹는 일로, 마시는 일로, 자기 즐기는 일로 잘못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그것을 내 우상으로, 내 힘으로 잘못 의의할 때는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죠. 그것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달의 핵심은 예수요, 그 날의 핵심은 예배요, 그 중심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죠. 그것을 잘못 악용하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발산시키는 거, 그건 여러분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빼고자 하는 말, 없애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폐하려 왔느냐? 아니다, 오히려 더 완전케 하려 왔도다 하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어쨌든지 이 3대 절기를 우리의 믿음 속에 접목할 때 출애굽기 23장 22절에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진행하면 내가, 잘 들어보세요, 참 멋진 말입니다, 너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수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 편하게만 하겠습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게. 근데 그것이 너의 작은 믿음이라면 내 힘을 움직여서, 이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네가 나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존중하면 네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될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대적에게 내게 대적이 되리라. 이거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는 해피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는 뭡니까? 내 원수를,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고 나의 대적이 되지 못하도록 장악하신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여러분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여러분, 농민사회에서 우리 양식과 밭에 물을 제공하신다. 그들이 여러분 질구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병을 제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23장 26절에 너희의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날을 주도하신다. 마지막 한 절 더 있습니다. 23장 27절 28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되리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던 그들이 나에게 등을 보이고, 적이 등을 보인다는 건 치명적인 거죠. 결국 여러분 맥추의 수고, 그리고 여러분 초막의 수고, 그리고 6월의 수고, 준비하고 지키는 것은 힘이 들다 엄살 부릴 수 있지만 그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알곡과 죽정이, 여러분 알곡들이 이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피 묻은 예복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지 점 하나 지우지 않고 점을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은 대적을 막으시고 원수를 막으시고, 아멘, 적들이 등을 보이게 하시고, 이게 경쟁에서 이긴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애를 쓰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이 3대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